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붙들려 기쁘고 복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늘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라 시모나, 이것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m the way, I'm the life.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차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생명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또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성경의 언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히브리 말로 그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네, 여러분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 말 성경 70인역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호온.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누구누이다,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 똑같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되었을 때 초막절 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애굽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짓고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불기둥, 빛기둥이죠. 빛기둥. 그 빛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동시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율법 계시죠. 시내산 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그 계시가 온 세상을 비추어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바로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 정죄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물러갑니다.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살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살던 세상의 사람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빛이신 예수님 따르며 빛 가운데서 살아라. 그런 전후 맥락 속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빛이란 계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은 지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흑암의 세상인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다 처음 보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서로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게 될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돼요.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가 하면 불안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흑암이 무지를 낳고 무지는 불안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빛은 활동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콘찰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어둠이 물러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자전과 공전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태양계를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 빛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흑암과도 같던 무지와 불안과 죽음이 물러갑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갔어요. 불안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면 불안하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했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기둥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안전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를 행진할 때 캄캄하게 어두운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의 빛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기둥, 빛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길을 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도 같아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너무나도 캄캄해요. 이 어두운 광야길을 걸을 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실족치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빛은 또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낮은 아주 뜨거운 날씨였어요. 그냥 가다가는 탈진해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기도 하시지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흑암과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 다윗은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둠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빛입니다.
하나님 빛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알면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빛을 시작으로 생명 있는 다른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빛을 시작으로 식물과 동물과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은 이 빛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빛이 있어야 살아요. 빛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은 함께 가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빛이 없으면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사진이 보이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빛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소개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 죄로 죽었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 받아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빛을 받으면 사랑이 넘치게 돼요. 어둠이 미움이라면 빛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생명을 죽입니다. 미움은 생명을 소멸시킵니다. 반면에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을 내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미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불의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행실이에요. 생명을 살려주고 북돋워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삶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생명의 빛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함께 읽으실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면 빛의 열매를 맺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작은 빛부터 비추는 거예요. 작은 일에 착한 것, 작은 일에 의로운 것, 작은 일에 친절한 것, 작은 일에 진실한 것.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며 그 빛 받아서 작은 빛 비추는 거예요. 잭 캔필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지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 상속 다 해주겠다. 큰아들이 예금에 넣었던 돈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잔뜩 사왔어요. 방에다 채웠는데 채워지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래를 잔뜩 실어와서 방바닥에다 다 모래를 채웠어요. 그런데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양초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그 막내딸이 방 안의 불을 다 끈 다음에 조용히 촛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방을 다 채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잘했다. 너가 정말 지혜로운 아이구나. 너가 내 재산을 다 관리하고 상속할 만한 제목이구나. 그래서 딸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빛이 아니라 작은 불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제목입니다. 작은 선행, 작은 섬김, 작은 의로운 행실,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죄로 어둡습니다. 불의함으로 어둡습니다.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어둡습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빛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가며 빛을 비추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처럼 밝고 빛처럼 따뜻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의의 빛, 사랑의 빛 비추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자기 계시해 주신 말씀,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을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을 아버지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 비추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착한 행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아버지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고 의가 살아나고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